알파코스는 교회나 복음에 대해서 전혀 접해보지 못한 분들이나 새신자들을 위해서 성경을 근거로 복음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On Alpha, we were getting eventually hundreds and sometimes up to 1,000 people in our local parish church. People who are predominantly from outside of the church, people who are not Christians, coming to explore. That's all Alpha is. It's an opportunity to explore the meaning of life. 1978년 찰스 맨한 목사에 의해서 소그룹 모임으로 시작된 알파코스는 니키 건블 목사에 의해서 또다시 새롭게 체계화되고 정착되면서 확장이 되었습니다. 163개국에서 교파를 초월하여 약 33,500개의 알파 코스가 진행되었고 1,500만 명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알파라는 이름은 합성어입니다. A. Anyone can come. 누구라도 오실 수 있고요. L. Learning and laughter. 웃으면서 재미있게 배우실 수 있고요. P. 파스타. 음식을 같이 나누고 H. Helping one another. 서로 섬기며 돕습니다. A. Asking anything.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알파코스에서는 15가지의 주제 토크를 가지고 매주 한 번씩 모임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는가? 어떻게 나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가? 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왜?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악에는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가? 왜? 그리고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오늘도 치유하시는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렇게 모두 10주간의 만남이 이어지겠습니다. 매주 모임은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열린 분위기 속에서 재미있는 이야기와 찬양을 하고 그날의 주제 토크를 듣게 됩니다. 토크가 끝나면 잠시 차와 간식을 나눈 뒤에 소그룹 모임에서 토크에서 나온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기서는 무엇이든지 궁금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알파코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주말 수양회에서는 각 개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에 대해 알아가고 경험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축하 만찬에서는 수료식과 더불어 새로운 게스트를 초청하게 됩니다. 알파를 통해 저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가는 걸 느끼면서 이번 특세 때는 새벽 기도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알파 코스를 통해서 저는 그동안 제 안에 있었던 수많은 의구심들이 하나씩 풀려가면서 예수님은 누구시며 왜 돌아가셨는지, 성령님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의심과 불신을 버리고 무조건 믿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알파의 주말 수영회에 갔던 저는 이제까지 제가 갖고 있었던 자만심이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저는 알파 코스를 하기 전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또 마음의 평화가 깃들고 있음을 느끼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제 가을이 되어서 많은 또 프로그램과 또 귀한 순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텐데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영역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나아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공평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다시 한번 1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나아지니 눈물이 아른아리요 내 맘에 그 실상이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것까지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찬양할 때 감사와 기쁨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난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연한 강을 내가 지금 건너 누에는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난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난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이렇게 박수하면서 내 주린 영혼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주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우리 다시 한번 1절.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길이 살겠네. 오직 예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하네. 주 사랑 날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 안에 발견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없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날 붙드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우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고 보혈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아름다운 경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총회를 앞두고 있는 이때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가장 선하고 복된 결과로 응답하시며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세우신 위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메마른 땅에 담비 부어주시듯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님의 담비가 충만히 내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온 마음을 모아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노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만 끝으리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라면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노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이 시간에 주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내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노라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마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험난하고 힘들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약속 믿고 굳게 서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길.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사랑에 난 긴데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나의 사랑 그 바람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내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
지키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과 하늘 넣으리. 주발 앞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그 사랑에 남기네. 나의 삶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를 사랑해도 내가 되네. 우리 시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의 전에 찾아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모습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전국을 바라보면서 믿음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벗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주만 높이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을 지갑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믿음의 초심을 다시 일깨우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의 계명을 잊고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죄로 살아온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성결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무더운 폭염이 지나가고 태풍과 집중폭우로 생명과 부상자와 이재민들의 끔찍한 불행으로 좌절 속에 있사오니 하루빨리 회복 재건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바이러스 변화와 독감으로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생사화복의 권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삶의 고통과 무너진 가정경제와 단절된 일상과 침체된 성전 예배가 회복되는 부흥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폐기하여 창조 질서의 정체성을 교회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이비 이단 종교가 회개하고 복음주의의 정체성을 모든 민족들이 깨우쳐 현혹되지 않고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변화로 저출산과 독신주의와 고령화로 국가의 인구 감소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우리들이 예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인재이오니 청년들을 깨우고 기성세대와 교회가 적극적인 기도와 계몽으로 인구가 회복되어 다음 세대를 위해 부흥의 초석을 우리 모두가 함께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는 주님, 어려운 국내의 경제 증세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74여 년 분단 전국의 불투명으로 남북관계가 급냉하고 급변하는 어려운 시기에 나라의 번영과 백성들의 평안과 행복한 삶을 위해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오직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국정운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위임 목사님께 성령 임재의 역사가 교훈과 책망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깨뜨려 감동과 소망이 간직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목회를 돕는 부교역자들에게도 더 큰 열정과 지혜를 주셔서 교구가 부흥되고 성도님들의 행복한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당회와 당회원들을 세워주셔서 교회를 위해 말씀과 계명을 위해 의롭게 감당하며 좋은 목회를 돕고 바른 교회를 세우는 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당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모든 한종교들과 서리 집사님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나태하고 움츠렸던 자세를 털어버리고 기도와 치유와 양육과 선교 공동체가 재정비될 수 있는 동력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지금 다시 일어날 때오니 화해와 합력과 겸손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회복과 부흥을 위해 영적 감동 부흥 성회를 개혁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부흥의 순서와 강사 목사님의 건강과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과 빛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한국교회의 주일학교가 침체되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와 점점 세상적으로 변화해져가는 신앙교육의 현실을 심각하게 생각할지어오니 이 모든 흥망성쇠를 우리 부모 세대와 교사들이 자각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롭게 예배를 오픈하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예배를 영원하게 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고 일평생 찬양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역사에 감사드리며 예배위원들의 사역과 모든 순서에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를 거듭난 거룩한 자리에 무릎 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옆 앞뒤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모레부터 있을 대한민국 장로 총회를 기억하면서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총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저희 치유하는 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김혜민 집사님과 하나가 처음으로 왔는데 우리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조상적부터 신실하게 믿음으로 충성을 다해온 김진남, 김혜민 집사님 가정의 둘째 하나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처음 나온 첫 발걸음이 영생 이르는 믿음의 복된 발걸음 삼아 주시옵소서. 일생토록 그가 예수님을 닮아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두 손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나를 맡아 기르는 김 집사님 네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셔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사랑의 삶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청지기적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복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뜨거운 박수로 우리 축하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참 우리 교회 계속해서 새로운 아기들이 끊이지 않음을 감사해요. 하나 낳아가지고 안 돼. 저렇게 둘 이상은 낳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복된 가정 더 축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아주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미국 장로교 에큐메니컬 담당자, 우리 한국 총회로 말하면 세계 선교부 총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닥터 다이애나 라이트 박사님, 그리고 또 우리 동아시아 지역 선교를 총괄하는 한명성 목사님, 김지은 목사님, 또 뒤에서 참 우리 교회 영어예배팀도 맡아주시고 또 총회적으로 큰 사역을 감당한 한경균 목사님까지 나왔는데 우리 스탠드 플리즈,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Dr. Wright, welcome to our Healing Church. Will you come forward to the pulpit with the
Translator Reverend Kim. 예, 우리 두 분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Grace and peace from our Lord God. Blessings to you all this morning. It is a great pleasure to be here. 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 귀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To Reverend Dr. Ng-Sing Kim, pastor of the Healing Church. I am Dr. Diana Wright, Director of Ecumenical and Interreligious Relations for the Presbyterian Church USA. 네, 주 안에서 존경하는 김의식 위임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미국 장로교 에큐메니칼과 종교간 대화 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다이나 라이트 박사입니다. 감사합니다. I extend to you our warmest greetings on behalf of our estated clerk, the Reverend J. Herbert Nelson II. Grace and peace to you as you convene the 107th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저는 우리 PCUSA 교단의 정서기이신 J. 허버트 넬슨 2세를 대신하여 미국 장로교회의 가장 따뜻한 마음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 곧 예장총회의 107차 총회를 소집하시는 여러분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We are grateful for the work and the partnership that we share through our mission co-workers and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work to bring abou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t our General Assembly in July, the Korean Peace Appeal was approved, and we said yes to participating in this great work. 우리는 선교 동역자들을 통해 나누는 사역과 파트너십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7월 있었던 저희 교단 PCUSA 총회에서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이 가결되었습니다. The work includes creating resources to educate our churches about the realities of this 70-year war and to learn about how we can advocate for peace. 이 작업에는 70년 넘도록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한국 전쟁의 현실에 대하여 저희 교단 내 교회를 교육하고 평화를 옹호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 자료를 만드는 것도 포함합니다. Reverend Kim, congratulations on your pending election as Vice Moderator of the General Assembly. 네, 김 목사님 이번 총회 부총회장으로 선출되게 되심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May God's love bless you with all hope in knowing that God is present with you and will sustain your life and witness now and into the future.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우리 모든 소망 가운데 김 목사님과 우리 힐링교회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게 하심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와 미래에 여러분의 삶과 또 증거의 삶에 함께하시며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깊은 환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May God bless you all. Thank you so much for your warm welcome and hospitality. 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따뜻한 진정한 사랑에 감사드리고 주님의 평화를 나눕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미 장로교회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은 미국 장로교회는 우리 어머니 교회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고 물신양면으로 우리를 구호해주고 후원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Peace USA is a mother church and denomination of our PCK
Thank you so much. God bless you. 네,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수요일 밤에 6.25 전도 헌신 예배 많이들 참석해서 은혜 나누고요. 또 영적 감동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부조환정이 내일 이제 내려가서 목요일 지나서 오기 때문에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구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의 기도가 어떠했는가 함께 큰 은혜 나눌 줄 믿고 각 가정별로 목장별로 교구별로 나와서 합심해서 특별 새벽기도 갖고요. 또 26일부터 이제 있을 영적 감동 부흥성에 우리 최신우 목사님 아버님 되시고 우리 총회 증경 총회장 되시는 최기양 목사님께서 정말 얼마나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 평생 심혈을 쌓으신 그 목회와 신앙의 감동적인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가족들 전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또 120 해피데이 축제 앞두고 우리가 기도불부터 붙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전부 전도하시고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가 정말 은혜를 나누는 윤한기 목사님이 오시고 또 우리 청년내는 요즘 찬양으로 큰 은혜를 나누고 있는 손경민 목사님이 오십니다. 자녀들 많이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할 일은 우리 교회 최동철 안수집사님 코로나19 어려운 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구청과 또 보건소와 또 경찰서와 관계 정말 막후에서 많이 방어를 해주셨는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구의원 되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 강서구의 의장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했는데 지난 목요일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서울특별시 구의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우리 최동철 안수집사님 어디 계세요? 네, 저기 있는데 뜨거운 박수로 우리 축하하십시다. 사실 우리 최동철 안수집사님이 저렇게 의장 됐는데 우리 구의 의장 될 때 우리 강선우 의원도 수고 많이 하셨고 구상찬 안수집사님도 뒤에서 보이지 않게 도와주셔서 저렇게 하나님께서 서울 전체 구의의 의장으로 세우셨으니 이게 치유하는 교회가 정말 코로나19 때 하나님의 성전 지키고 예배 드리는 것에 하나님의 보너스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장례 치르는 과정 많이 이루어 주시고요.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화요일부터 목요일에 있을 대한예수회 장로회 107회 총회 부조환정이 부총회장 출마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선임 장로님 모시고 잘 다녀와서 여러분들 이제 기쁜 소식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심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시는 믿음 부어심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희들의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예물 믿음으로 바쳐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무엇보다도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하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구하기 전에 주님과 저희 살을 가로막는 죄악부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셨듯이 저희도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저희들 삶 속에 천국의 행복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병든 육신 안고 왔을지라도 아픈 걸 손을 얹고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병석에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저희와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릴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 있고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천국의 행복을 부으셔서 모두 다 화해하고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영하는 일들이 어렵고 힘든 이 불경기 속에서도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의 복을 부으셔서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풀며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 2,500만 동족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히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선교 현장들마다 복음의 역사가 불빛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미국 장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머니 교회로서 계속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신 우리 라이트 박사님과 또한 한명성 목사님 4분, 또 한경준 목사님의 이르기까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레부터 시작될 대한예수 장로의 총회에도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복된 성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었고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서 8장 22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완성한 후에 성막을 다 이전해 오고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치는 봉헌사를 올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바치는 봉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이 봉헌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솔로몬 왕은 기도단에 올라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단은 역대하 4장에 보면은 롯으로 만들었어요. 길이가 5규빗 2.25m고요 넓이가 5규빗 2.25m고요 또 높이가 3규빗 1.35m였어요. 이 기도단에 서서 솔로몬 왕이 기도하기를 하늘과 땅에 주님과 같으신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의 지나온 인생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었어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또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가 건강한 것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갈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의 은혜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고 고백했던 거예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추석 주일 지내고 추석 휴가로 사흘 동안 이제 딸내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휴가를 떠났어요. 그리고 사흘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서 목요일에 새벽 기도부터 인도하고 이제 밀렸던 일들을 하는데 갑자기 뒷목이 그렇게 당겨요. 그래서 왜 그럴까? 참 내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때 마치 오늘 기도해 주신 박용규 장로님이 구해 주신 혈압계가 있어서 재보 왔어요. 제가 평소 혈압이 127에서 한 84 정도 정상적이었는데요, 그날 재보니까 163에 12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이 얼마나 올라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제가 혈압이 터져가지고 오늘 못 쓰면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총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이 있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혈압이 40 정도가 올라버릴 수 있는 이런 일이 내 생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 엎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적어도 총회 때까지 저를 살려두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은요, 주님께서 너 총회장 되려고 하면 네 아직도 남아있는 혈기나 기질조차도 죽어지지 않으면 총회장 될 줄 아느냐? 이런 음성이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가 다음 주일부터는 혈기 기질 죽이고 하여튼 철저히 복종하겠습니다. 오늘 큰 소리 덜 치잖아요, 오늘.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나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왜냐하면이란 뜻이죠.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일어나려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끝까지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요, 앞길이 열려지고요, 복되게 쓰임받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에도 그런 하나님의 인내의 축복의 현장을 목격했어요. 지난 2018년도에 K-팝인 우리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 최고의 빌보드 차트에 1위에 오르게 됐어요. 그리고 2년 뒤인 2020년도에 우리 K-무비인 기생충이 이제 아카데미상 4관왕에 이르는 기적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2년 뒤인 지난 월요일 2022년도에 우리는 K-드라마가 세계적인 이 방송계의 아카데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에이미상에 6관왕을 석권해버린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셔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것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비영어권에 있는 나라가 이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74년에 에이미상의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6관왕의 이 쾌거를 거뒀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루어냈다는데 더 값진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 문화의 세계 영역을 완전히 석권하는 쾌거를 이번에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에 감독상을 받은 황동혁 감독은 오징어 게임의 각본을 완성하고도 투자 유치를 못 받아서 무려 12년 동안 촬영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만약에 포기해버렸다면 오징어 게임은 이 땅에 드러낼 수 없었어요. 근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렸더니 12년 만에 투자자가 나오고 촬영에 들어가게 되고 오징어 게임이 상영되면서 1억 4,200가구의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경제 효과도 1조 원을 넘어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나라에 안겨다 준 것입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이번에 나무주연상에 빛나는 우리 교단의 소망교회 집사인 이정재 집사가요, 금년에 나이가 50살입니다. 그런데 그가 20살에 대비해서 30년의 세월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연기를 해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30년의 연단 가운데 그가 세계적인 스타로 오르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적인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하십니다. 그것은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될 것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의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고요, 탈당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 같이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될 때 그 앙의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 약속하신 말을 지켜주도록 간구하는 사무엘 왕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무궁하고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오래된 언약, The Old Testament가 구약 성경이고 새로운 언약, The New Testament가 신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32,500여 가지가 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하신 대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거예요. 3분의 2가 성취됐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3분의 1조차도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전염병이 곳곳에 이르게 된다는 코로나19를 우리는 맞이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변함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켜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때 우리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얼마나 많은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선행천사 개그맨 박수홍 형제의 형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되는 불행을 겪었어요. 이 박수홍 형제는 1991년 제1회 KBS 개그 콘테스트에 나와서 입상함으로 해서 지난 32년 동안 온 국민들에게 웃음을 안겨다 주고 많은 선행을 행했어요. 그의 형은 매니저로서 형제간에 얼마나 아름답게 활동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형이 지난 30년 동안 동생으로 인해서 복을 누린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의 동생의 통장에서 무단 인출을 시작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이 형수를 통해서 매일 800만 원씩 불법 인출을 자행했던, 그래가지고 이 수백억의 돈을 자기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해서 자기 부를 늘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통장이라든가 모든 걸 보니까 다 빈털터리가 됐어요. 나중에 이 박수홍 형제가 형에게 지금까지 30년 동안 벌어나는 것이 어디 있냐고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분식 회계를 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해가지고 적어도 형이 저에게 현금 116억 원이라도 가져갔는데 80억만 그 중에 줘도 난 형 더 이상 고소하지 않고 모든 걸 덮어버리겠다. 그것조차도 거절하자 결국에는 동생으로서 사랑하는 형을 고소해야 되는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됐어요. 제가 박수영 형제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보면요, 돈만 잃은 것이 아니라 형을 잃었다는 그 충격에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내가 죽어버리면 형에 대한 모든 걸 다 덮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죽으려고 집 뒤에 뒷산을 배회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내면 안 된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아내가 당신 죽으려면 나도 같이 죽여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하소연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죽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동치미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 보셨어요? 저는요, 박수홍 형제의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인간의 욕심이 앞서서 결국에는 불행과 고통으로 인생을 끝내는 일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고 축복 내리지 않고 행복하게 해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복을 못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 복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 행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 가슴 속에 뜨겁게 와닿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마음에 믿고 입술로 아멘하고 시인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멘의 뜻이 뭐예요? 진실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나 기도를 같이 드릴 때나 또 찬양을 할 때나 아멘하고 하다 하는 것은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40년 전에 주회종으로 소명을 받고요. 그러니까 5년 전이죠. 제가 신학교에서 야간 신학교지만 성경을 그렇게 잘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들 아멘을 강조했어요. 그냥 아멘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강조해서 에이멘, 에이멘 하고 강조해요. 그래서 제가요, 참 순진한 신학생 때부터 아멘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45년 지내보니까 하나님의 복이 내 마음의 말씀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실천함으로 해서 그 복이 엄청나게 임하게 되는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면서요, 우리 주의 종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인들에게까지 우리가 장로교인이라고 해서 아멘 못할 이유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부터 말씀의 개혁이 일어났던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보세요. 그들은 일어서서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감격했지.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받았는데 그 감동이 다 메말라버려. 그래 겉으로만 거룩 하고 있으니 무슨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마음문부터 열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삶으로 실천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틀림없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약속하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지켜 행할 때 복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날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우리 세상 떠날 날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 말씀 지켜행할 수 있도록 아멘의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인간이 사는 첫째 세계가 있었고요, 또한 마귀가 거하는 둘째 세계 공중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최고의 하늘이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을 믿어왔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주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셋째 하늘을 다녀온 이런 영적인 뜨거운 체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하늘 가운데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초라한 곳에 머물러 계시겠냐고 겸손한 신앙을 본문 27절에 고백하면서 28절에서 3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6번이나 강조해서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테필라트라는데 3번이나 테필이하고, 간구라는 단어가 테인나트라는데 한 번 강조하고, 부르짐이라는 단어가 할인난데 한 번 강조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간절히 솔로몬 왕은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지키도록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기적으로 응답하도록 간구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면 주의 종들이든지 교인이든지 예외 없이 가장 약해지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복의 통로인 예배가 무너져 가고요, 모든 기적의 통로인 기도가 메말라 가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복을 스스로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깨어서 끊임없이 부르짖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권능이 임하고요, 축복이 임하고요, 기적이 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큰 교회의 시험에 빠져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중보적 기도대의 소중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지난 모의고일에도 우리 중보적 기도대 수련회가 있었는데 이 힐링 채플에요, 한 300명까지 가득 이 코로나19 시대에 모였어요.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중보적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다고 제가 감사했어요. 오늘의 저 자신도 여러분들이 중보적 기도를 해주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중보적 기도대의 주제 성구인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믿고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다 결말짓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이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주의 종들이나 교인들을 보면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무언가? 저는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주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게 돼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죠. 다시 말하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욕심내고 남 미워하고 감정 안 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으니 여러분 무슨 기도가 응답받겠어요?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그저 율법적인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기적이라. 더 나가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나 자식들이나 손주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냐고. 그것이 지난날에 우리의 삶이 한계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에 대해서 미국의 복음주의 풀로 신학대학원의 교회 성장한 교수였던 피터 웨그너 교수가 The Prayer Warrior 하는 기도 용사 시리즈의 6권의 책을 냈는데 그 첫 번째 책 Warfare Pray라는 책, 이 기도는 전투다 하는 책에 우리의 모든 욕심과 살인과 또 시기와 다툼과 싸움의 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한다고 겉으로는 그러지만 다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대적하게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할 것을 명령, 그리고 마귀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대적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손과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기적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을 그는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3년 동안 우리가 합심해서 어떤 욕심이나 욕망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음을 해서 기적적 응답을 받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지난 주간에 CNN 뉴스를 보면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흘 만에 우크라이나를 다 정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도 정복에 보일 것 같지 않아요. 그 힘은 우리도 매일 새벽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신앙의 젤라스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국민들이 꼴방에서 기도하고 있고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지난 주간에 기적이 났어요. 지난 4개월 동안 러시아가 정복했던 땅을요 4일 만에 다 수복해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크림 반도까지 다시 다 수복한다고 하나요? 더 놀라운 소식은 그 철권 통치를 했던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안이 지자체 시의회에 이르러서 84명의 시의원들이 서명을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우리 기도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여생이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복을 다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새벽이나 낮이나 밤이나 성전에서나 골방에서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하면서라도 매어달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가 뿔들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내일 새벽 기도 마치고 오전에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강의하고 오후에 창원으로 내려갑니다. 모레부터 있을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 제 107회 총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갑니다. 저는 사실 이번 총회를 준비하면서 어제도 성전에서 목양실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나간 23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23년 전에 보내주시고 이곳에 먼저 치유의 복음을 전하고 치유 목회를 온전히 이루므로 인해서 치유 선교할 수 있도록 하고자 원하시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려고 온갖 험담과 비방, 고소, 심지어는 사이비 이단, 언론까지 총동원해서 우리를 얼마나 공격해 왔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죽어서라도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저를 순교의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또 저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충성스러운 주의 종 동역자들과 또 신실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온 성도들 얼마나 합심해서 부르짖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의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치유하는 교회로 부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이 치유의 복음을 한국교회에 전할 수 있도록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까지 세우시고 또 한국교회 장자교단이고 최대의 교단인 대한예수의 장로의 통합교단을 통해서 더 나가서 이민교회와 선교제까지 이 치유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이번 107회 부총회장 단독 후보로까지 세우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저를 깨우쳐 주신 것은 여러분들은 다 잊으셨을지 모르지만 만 30년 전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학만 원로 목사님께서 부총회장 선거에 도전을 하셨다가 실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 30년의 연단의 세월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겪었던 그 아픔은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다 겪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고난의 세월을 이겨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행복하게 이 치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부총회장 단독 후보의 자리까지 이르게 해주신 것을 저는 확실히 깨닫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많은 강남 지역에 신실한 죄종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10분이 하마평에 오른 가운데서 부족한 종입니까? 그것도 단독 후보입니까? 너희들이 지난 30년의 세월에 그 광야의 연단을 통과했으니 이제는 치유하는 교회에서 경험했던 것을 우리 총회와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향해서 치유하고 개혁하고 보호시키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23년 전에 부족한 종이 우리 치유하는 교회 전신이 화곡동교회 왔을 때 날마다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미국 장로교회 세계선교부 대표가 이렇게 와 계십니다만 제가 미국 장로교회 소속인 시카고 한인연합장로 갔을 때 60여 명의 양떼들 남아있고 다 터졌어요. 시카고 제일 가는 교회가 폐허가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치유하고 개혁하고 부흥시킨데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33살의 젊은 나이에 제가 뭘 알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종이 가서 목회할 때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치유하는 교회에 와서 보니까 그보다 2배나 힘든 교회에 와서 또다시 고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왜 이렇게 어려운 교회만 보내셔서 이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3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저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신실하고 정맞고 충성스러운 귀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붙여주셔서 저를 이 부총회장 자리까지 이끌으십니까? 감사의 눈물만 앞을 가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고난 없는 인생이 없어요. 십자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또한 시험 없는 신앙생활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요,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도록 간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부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간구해 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약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 많습니다. 지난날의 부끄러운 가오를 통해 잡아가면서 우리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여생이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역사의 대열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저희의 여생과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이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철저히 통해 잡아가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세 번의 일단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의 간구에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삶으로 깨어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은혜가 메말라가고 축복을 잃어버리고 행복이 사라지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하옵나이다. 말세의 마지막 때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어 주시도록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 다 들응답하시도록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희 남은 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여생 그 자녀손들까지 다 삼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 결단의 찬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뜻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가 소리 들고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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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